마태복음 22장입니다. 유구무원한 사람의 유구무원할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이 좀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구무원하게 된 과정을 볼게요. 과정. (22장 8절) 청한 사람들을 나오죠. 어린잔치에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했다겠죠. 합당치 아니했다. 부정. 그러니까 유구무원한 사람은 지금 합당치 아니했다는 말씀이 먼저 나왔고, 유구무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인데 유구무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무원했다는 점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색깔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유구무원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당치 아니했다. 그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청하다 했잖아요. 이게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가 수동태. 이미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미 부르셨다. 이 단어 동사고 22장 14절에 청함받다가 형용사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청함받다. 청함받은 형용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은 부르심 받은 14절이고, 이거 형용사고 동사가 이에요. 부르셨다. 교회죠, 교회. 교회란 단어 속에 들어있다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교회구나 하는 거예요. 에크 더하기 부르셨다. 합성음. 교회는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를 알 때부터 내가 이제 교회로구나를 인식해야 돼. 그런데 교회라고 했을 때도 교회가 여러 가지지. 우리가 대가 아는 걸로 광야교회, 장자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광야교회인지, 이브리 12장에 나온 장자교회인지, 사도행 20장에 나온 하나님의 교회인지, 교회도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물론 이제 뭐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라고 가지고 지명을 따서 이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지금 광야 교회에 속한지, 장자 교회에 속한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지, 그런데 공통점이 부르셨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도 공통점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또는 뭐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새로움. 로마 6장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움은, 그때 생명은 두 번째 생명이야.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말씀을 보더라도. 교회는 부르셨다.
그럼 여기는 이미 부르셨다겠죠.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셨는데 합당치 않다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용로 이미 부르셨어.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합당치 않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유구문한 사람은 합당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것도 이와 같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은 이 말씀 생각하면 왜 정종손이 불렀는가 했을 때 합당한 사람 되라고 부르셨다. 그 말이겠죠. 이 말씀 한다면. 그런데 불렀는데 아직 합당하다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그건 유구문한 사람은 이미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야. 통과한 사람이라. 합당치 않다가 나온 거예요. 부르셨는데. 다시 이제 뒤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역추적. 그래서 거기 22장 8절에 완료란 개념도 아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옴이라든지 거기 보면 완료 시제 쳐보면 완료 시제가 뭔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동태. 22장 3절. 혼인잔치 청했다 했죠? 거기도 수동태죠. 완료 수동태. 영어 약자 보면 그 R이라는 단어가 완료라는 단어, 완료형의 완료를 가리키는 영어 약자예요. 그 P 앞에 뒤에 있는 P가 아마 그 수동태라는 약자일 거예요. 혼인잔치 이미 청했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마태이 22장을 생각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용록을 불렀느냐? 너는 혼인잔치로 들어와라. 혼인잔치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혼인잔치가 이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는데, 계시록 19장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린 양의 여자. 계시록 19장도 혼인잔치가 나온다겠죠. 혼인잔치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계시록 19장 아마 7절 이하일 거예요. 거기 나오고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나오고 이 누가 14장도 중요합니다. 누가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혼인잔치가 나오고 제가 이거 누가 14장 제가 따로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19장도 따로 설명할 겁니다. 즉 혼인잔치 관계에서 더 혼인잔치의 내용에 나와 있는 저 구절들을 마태 22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려니까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혼인잔치로 초청해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다시 마태 22장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지.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너라. 그 부르신 거다. 나를 부르신 것이. 계시록 19장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여자야. 19장. 어린 양의 여자가 되어라 하고서 부르셨다. 여기 가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혼인잔치에 나를 부르셨을 때 말석으로 가라고. 말석과 상자 나오죠. 여기 가면 말석과 상자가 혼인잔치 관계돼요. 말석으로 가라고 부르셨다. 혹은 또 상자에 앉으라고 부르셨다. 여기 이렇게 말석과 상자가 둘 때가 있어. 말석에 상자. 먼저 말석에 가야 돼. 먼저 말석으로 가야 돼. 말석으로 간 다음에 상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신 걸 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와 관계에서도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혼인잔치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내용 속에 계시록 19장이나 누가 14장, 마태 22장, 그리고 마태 25장 가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잔치 들어가죠. 이미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은 혼인잔치 들어간 신앙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나와. 그 다음에 문 닫았단 말 나오지. 그것이 뭔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저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너 목사대로 부르신 거 아니지. 권사대라 집사대라 전혀 아니야. 제가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어린 양의 여자가 되라. 아내가 여자입니다. 여자로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자하고 신부가 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말할 때 어린 양은 여자, 어린 양은 신부라는 용어를 써. 그럼 어린 양 여자는 어린 양 여자는 혼인잔치와 관계된 거고, 신부는 혼인잔치에서 건너간 침소가 신부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시록 말씀에서 어린 양의 여자, 어린 양의 신부 이 표현이 나와. 그것을 딱 구분을 지어야 돼. 구분. 그런데 번역을 보면은 이게 어린 양의 여자하고 신부하고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 아니라 그게 딱 지계표를 둬야 돼. 히브리 13장 4절을 딱 둬야 돼. 에? 히브리 13장 4절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계해서 정확하게 침소하고 혼인잔치가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구나. 지계표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딱 정해준 구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것은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를 오너라 하는데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22장 3절 그랬죠? 자,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마태 22장 3절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이제 22장 8절 말씀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로 이제 바꾸었다 볼 수가 있어요. 22장 3절에 혼인잔치에 이미 청했다.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불렀어. 그런데 거기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 다시 그래가 거기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은 같지만은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 다시 이제 22장 4절도 청했다 나오죠. 마태 22장 4절. 22장 3절에서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이미 부르셨는데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겠죠.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안 나와 있죠. 맞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했는데 오기를 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22장 4절에서 또 청하다 했죠. 거기 또 완료시제잖아. 완료시제 수동태. 똑같아. 찾았나요? 그 영어 약자 보라니까 그 VPRP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성경 해석하는데 이게 다 가지고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동사인가 수동태인가 완료형인가 뭐 능동태인가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생각을 해서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금방 자기 지금 멋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동태잖아. 완료형이고 똑같은 완료형이란 것이 22장 3절 청하다, 22장 4절도 청하다, 22장 8절 청하다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래가지고 22장 4절에서는 이미 저기 혼인잔치 청을 하면서 이제 그 또 풀어 설명했죠. 오찬을 준비했다 하면서.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합당하지 않는 사람. 22장 5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합당치 아니했다 했을 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뭘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밭 가지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밭.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오너를 한 거죠.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혼인잔치에 와라 하는데 밭이 있기 때문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밭이 있기 때문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사, 상업이라고 했잖아요. 장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그러면 말하면 밭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혼인잔치에 가야 됩니다. 밭이 있는 사람도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데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 밭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나 내 밭이 있어. 자기 밭이라고 했잖아. 내 밭이 있어. 밭이 있는데 뭐 아들이 혼인잔치에 뭐 내가 뭐하러 가? 밭이 있는데. 밭이 뭐요? 뭐가 밭이야? 정관사. 예? 밭값?
백합화. 오늘. 밭이 뭔가 보세요. 밭이 세상이라고 했잖아. 마태 13장에서는. 여기 봐야 돼. 마태 6장 28절 30절. 밭이 뭔가 보세요. 들이 밭이야. 백합화가 있다. 백합화가 있는 곳이야. 에? 마태 6장 28절에 백합화가 있는 곳. 그 다음에 6장 29절 말씀에 들이 밭이라. 거기도 뭐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풀이 있죠. 마태 6장 30절에 거기에 풀이 있잖아. 그 다음 또 오늘이죠. 오늘 풀 다 그게 밭이야. 오늘 풀 그게 밭이라. 거기 둘로 번역했으니까 밭이라고. 아그로스. 다시 마태 12장 5절 거기다 적어 놔야 돼. 6장 28절하고 6장 30절 적어놓고 아예 백합화 적어놓고 오늘 적어놓고 백합화가 이제 풀로 말한 거잖아요. 마태 6장 28 다시 보시면은 백합화가 나오잖아요. 그 백합화를 6장 30절 말씀에서 풀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백합화 신앙이 풀이라 그 말이지. 백합화 신앙이나 풀이나 같다 그 말이죠. 같다 그 말이야. 그 신앙이 오늘이야. 또 여기서 오늘. 백합화 설명했었죠. 번성하다 했어요. 호시아 14장 6절 말씀에 번성하다. 백합화가 히브리어 수산이에요. 백합화 히브리어가 수산. 그 수산을 따라가 보면은 번성하다가 나와. 번성하다. 그런데 그 번성하다를 뭘로 바꿨는가 하면은 풀로 바꿨죠. 백합화를 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화 신앙이 이제 번성하다 관계되는데, 번성하다 그러면 종려나무 연관돼요. 번성하다 관계 됐는데 여기 가니까 풀로 바꿔놨어요. 어느 신앙이고. 백합화가 풀이 자랐잖아요. 풀이 나오잖아. 이 풀에 동사가 있어. 풀이 뭐냐? 다 저게 뭐 백합화다, 풀이다, 풀, 뭐 채소 나오잖아요. 나무 나오고 그게 다 신앙적으로 풀어놨어요.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 풀은 풀에 동사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야, 어떻게 풀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마태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뭐 하다겠어요? 배부르다겠잖아요? 배부르다겠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풀이라는 단어의 동사야. 응? 풀이라는 단어의 동사야, 이게. 배부르다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풀의 신앙은 뭡니까? 의입니다, 의. 왼쪽에 있는 의입니다, 왼쪽에. 왼쪽, 오른쪽, 의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말하지만 그 왼쪽에 의라 계실 때 그 의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라 마찬가지고. 근데 참고로 보시면은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머무른다 복이 배부르다겠죠. 저 배부르다가 풀이야, 풀. 그러니까 풀의 신앙이 왼쪽에 있는 의를 말해. 5장 6절에. 그런데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한다겠죠? 5장 10절에 마태 5장 10절.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의. 그리고 이제 이 헬라어 단어의 거기 해석에 있어서 이 의가 두 가지야. 인격과 행동이 나와 있어. 의를 정확히 번역하면 옳다야. 옳음이란 말이야. 옳음인데 헬라어 사전에 인격 혹은 행동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 말이지. 예? 옳은 것인데 인격이 옳으냐 행동이 옳으냐 이 말인 거지.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행동의 의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인격의 의는 뭐 오른쪽.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의를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의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 안에 인격으로서 의, 혹은 행동으로서 의,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까. 단어 자체의 뜻이. 그 의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마태 5장 6절에서는 의가, 배부르다가 명사가 풀이라고 했잖아? 풀이의 신앙은 오늘이지. 그러니까 5장 6절의 의하고 5장 10절의 의는 다른 거야. 5장 10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다고 했잖아. 그러면 하는 말은 뭐예요? 현재형이야. 천국이 그 사람 거라겠어. 응?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이다 말한 거잖아. 아주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안 그래요? 그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사람이 천국이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이. 거기에서 핍박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의가 뭔지를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 5장 10절 말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밭은 지금 자기 밭은 말한 것처럼 풀과 관계되고 풀은 이와 같이 왼쪽인 의와 관계된다.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이라고 그러죠. 오늘. 밭의 신앙이. 나 이거 있다 그 말이지. 나 의가 있어. 의로 지금 배부르고 있어. 나의 행동을 옳다고 여겨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해 나 배부르고 있어. 근데 뭐하러 가? 아까 가는 거 쉽잖아. 혼인잔치 뭐하러 가냐고. 포도주 뭐하러 마셔? 내 밭이 있는데. 많아 그런 사람. 자기 밭. 그 다음에 상업이라고 했잖아. 장사, 상업. 안에 더하기 가다의 합성어입니다. 난 장사하러 가야 돼. 야고보 4장. 장사하는 것이 뭐냐?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인데 장사에 구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사. 야고보 4장 13절이 장사한다고 했을 때 장사의 내용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장사는 오늘과 내일에 대한 장사입니다. 장사. 야고보 4장 13절. 오늘 내일 나오죠? 오늘 내일이 아까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은 밭, 풀, 백합화입니다. 오늘은. 그 내일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아궁이 갑니다. 아궁이가 내일이다. 내일은 아궁이. 그 아궁이가 뭐였어요? 호시아 7장에서 간음, 마음이 부족한 거. 그거 내일 갑니다.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겠죠. 장사하는 사람은 한 말입니다. 그 다음 너희 생명이란 말 나오죠. 장사하는 사람이, 왜 나는 장사를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내일에 대해 장사하는 거야. 내일에 대해서. 내일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혼인잔치 오라게 했을 때 나는 장사하러 갈 거다 하고 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생명이 있다겠죠. 너희 생명이라고 했잖아. 야고보 4장 14절에. 생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말해, 생명을 또 안개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풀기를 잠깐이란 말 나오죠? 작다 말이에요. 향하여. 작은 것을 향해서 비추다 나오고 보이다 비추다입니다. 그 생명하고 비추다. 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생명하고 비추다, 보이다가 비추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를 간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가진 사람이야 그 말이지. 어두이 물러간 첫 번째 빛, 작은 빛을 가진 사람. 빛이 생명이라겠지. 요한복음 1장 4절에.
4절에 빛이 생명이다 하고서 5절 말씀에 빛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흑암이 물러간 큰 빛이 오기 전에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일을 향해 장사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라는 빛을 가진 사람, 생명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와서 나는 내일 장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갈 필요 없어. 한다면 내일에 대해 장사하러 간다 그 말이거든. 첫 번째 생명의 빛을 가지고서 내일을 향해서 장사하러 자기가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일이 여기에 해당이 돼. 혼인잔치에.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 지가 생각하고 내일을 가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걸 말한 것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람이. 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내일을 생각해서 거기에 가고자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락했는데도 오지를 않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구후란 말이 있습니다. 에페이타 번역 안 되어 있죠? 출판사에 번역했죠? 구후이 없어진다겠죠? 없어진다는 말이 비추다 더하기 부정입니다. 그 말은 구후의 거에 대해서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왜 비춰져야 됩니까? 구후란 말 썼잖아? 구후란 말 썼지. 여기 말씀에 번역 안 됐다겠죠? 구후에 하면서 비추다 더하기 부정이야.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후의 것이 비춰지지 않았단 말이지. 그 말은 그 후의 것이 뭐예요? 여기는 흑암이 물러간 큰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말이지. 흑암이 물러가기 위한 큰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후의 것이 비춰지지 않았다. 내일을 향해 장사를 가니까. 그런데 유구문하는 사람 이걸 뛰어넘어온 사람이죠. 그냥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다시 오세요. 저런 사람인데 지금 합당치 아니했다고 말씀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밭을 가진 사람 또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합당하려면 그 말이죠. 저 사람들이 합당해서 혼인잔치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합당치 않게 되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지만 혼인잔치로 오너라 오십시오. 밭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서 내일을 장사하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했는데 합당치 않게 되었다. 그럼 합당한 것이 뭔가? 저 사람들한테 합당한 것이 뭔가? 해가지고 이 합당한 사람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게 22장 9절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합당치 않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말한 것처럼 장사를 갔어. 오늘의 신앙 가지고 장사를 갔어.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갔어. 내일을 향해서. 그런데 그게 안개다. 백합화, 풀,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잔치에 오늘하게 했을 때 나는 오늘의 신앙을 있는 사람이고 백합화가 있는 사람이고 의에 대해서 배불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오늘하고 해도 난 안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합당치 않다 했어요.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37절, 38절에. 그 사람들이. 저기 가면은 이제 합당치 않다가 나옵니다. 합당치 않다가 보세요. 밭 가진 사람도 합당치 않다. 장사를 간 사람도 합당치 않다. 했을 때 합당치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10장 37절 말씀. 합당치 않다 나오죠. 나보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밭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지고서 내일을 장사하는 사람,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여기 말씀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필레오, 키스하다, 사랑하다, 필레오입니다. 키스하다, 친구, 명사가 친구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에 배부른 사람. 백합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 허락했는데 안 간 이유가 그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나옵니다. 자기 집안 식구다. 앞뒤 문맥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10장 36절 말씀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사람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이 사람한테 키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기 밭을 가지고서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키스합니다. 17장 14절. 햇사람 나왔죠? 아모리 나왔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나옵니다. 여기 10장 14절 말씀에. 여기에다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나보다 그랬죠? 나보다하고 비교했잖아요? 보다고 번역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히페르. 원래 단어는 이제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원래 그 단어가 히페라는 단어가 위에, 아래하고 위 할 때 위쪽이란 말입니다. 위쪽인데, 그러니까 나보다 위다 그 말은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 위에 두었다 그 말이지.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에 두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하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쉬워. 전혀 그런 말 아닙니다. 아니라겠죠. 나보다 위다겠잖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것도 해석하기 쉽지 않아. 이 나보다 했을 때 보다가 위에란 뜻이라겠잖아. 아래의 반대말이 위에란 말인데,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풀면은 이 위에라는 번역된 저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위라게 했을 때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 그 말이잖아. 예수님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위에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 위라고 나와 있는 게 10장 24절이야. 여기가. 예? 10장 24절. 10장 24절 말씀이 위라게 했을 때 위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라. 그러니까 마태 10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다 더 위에 있던 휘페르가 나보다 했을 때 그 보다가 뭔지 알기 위해서 10장 24절을 봐야 돼. 10장 24절 말씀에도 선생 보다 그랬잖아. 보다가 두 번 나오죠? 선생 보다, 주 보다 그랬죠. 그러면 선생하고 주는 누구야? 선생하고 주는 예수님이죠. 주인, 선생. 이게 예수님이죠. 나보다, 그럼 이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는. 예? 그렇지, 제자지. 아버지, 어머니 제자과, 얘들은. 예? 얘들은 다 제자과라, 제자과. 그 말이지, 제자과. 그러면 다시 또, 거기 말씀에, 예?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냐, 손나니? 예. 10장 24절 말씀에.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 다시 10장 거기 다시 봐봐. 10장 37절에. 히페르가 두 번 나오죠. 보다 더 위에란 말 두 번 나오죠. 찾았어요? 이런 보다 더, 영어로 more than 했잖아? 보다 더, 위에, 라고 했을 때. 나보다 더. 앞에는 아버지, 어머니자,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마태 10장 24절 말씀 제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나오잖아? 아들, 딸은 여기 가니까
마태 10장 24절 하니까 뭐가 돼요? 아들, 딸은? 종이 됩니다. 종. 마태 10장 37절. 휘폐라는 저 단어, 보다 더라고 번역할 수 있다. 비교해가지고. 근데 그게 낮은 곳의 반대말이 위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 단어가 사용된 마태 10장 24절 말씀에서 이미 저 단어를 사용했다. 사용하고서 10장 37절 와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는 제자를 상징해. 이해들은 다. 이과는 다 제자 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아들은 종의 주인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속해. 그건 거기 말씀에서 여기 10장 24절이잖아요. 거기 말씀에서 제자가 나오고 종이 나오잖아요. 제자는 다시 보시면은 10장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겠죠. 높지 못하다 그랬죠. 그 못하다 하는 저 부정어가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영어로 지금 아니다 단어입니다. 아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 not이잖아, not. 이게 이제 이 우쿠라는 단어가 있고 아니다가 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런데 이 우쿠를 쓸 때는 강한 부정이야. 강한 부정. 이해는 약간 덜해. 같은 부정이지만 우쿠와 관계된 저 단어를 쓰면 강한 부정이고 매를 쓸 때는 더 약한 부정이야. 그런데 강한 부정 썼잖아요. 우쿠 했죠. 원어는 우죠. 3756 우잖아요. 강한 부정인데 약간 그거에서 덧붙이면 절대적 그렇게 써요.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하고 제자하고 선생. 여기는 종이잖아요. 절대로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 높지 못하다. 그럼 이쪽과는 오늘날 말하면 을이잖아. 을. 예? 을이잖아. 을. 들어봤나? 을. 이쪽은 갑이잖아. 예. 그러면 절대로 을이 갑과 같을 수 없어. 그 말이죠. 절대로 을이 갑과 같을 수 없어. 여기서는 이제 종하고 주인, 제자와 선생 이야기했지만 달리 말하면 창조주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하고 있죠. 피조물이 절대로 창조주와 보다 높을 수 없지. 가물의 관계니까. 예? 가물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합당치 않다게 했을 때 합당치 않다는 배경이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왔고 아들, 딸 나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속에도 나와 저분의 관계를 을로만 생각해. 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예? 갑과 하나 되느냐? 이게 안 돼. 생각해서 이 틀이 안 깨져. 깨지나? 어려워. 응? 아까 잠깐 가버렸지만 하장도 우주 이야기였지만 우주 전체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같은 구조로 같은 레벨로 보기 어려워. 왜? 우리 계속 자라면서 태어나가 자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물의 관계 속에 자랐지. 아버지 부모하고 나와 관계도 사실은 가물의 관계잖아. 이렇게 쭉 자라왔고 학교 생활 마찬가지 해왔기 때문에 이 틀을 깨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10장 25절 말씀. 제자가 선생에 같다. 종이 주인 같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고자 하시는 거야. 예? 피조물인 너를 나와 같다라고 봐주고 여겨주는 것이 저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큰 은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리 속에서
피조물 주인을 생각하는. 어떻게 주인이 내가 먼지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거예요. 여기에 또 계속 이 틀이 깨져야 돼. 이 틀이 마찬가지잖아. 조선시대 때 여자, 남자 유교 사상에서 틀이잖아, 틀. 지금은 막 여자들이 여자분 남자부터 높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높이 올라가 버렸어. 남자 기죽고 살아. 기죽고 살아. 그래 바꿔져 버렸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고구려시대만 고려시대인가 하더라도 을갑이잖아. 가불이잖아, 가불. 응?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의 배경에는 가불의 그 틀을 깨고 있지 못하다. 집안 식구라고 했잖아요. 마태 10장 36절 말씀에. 집안 식구의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10장 25절에 나와요. 그 집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지. 집 주인하고 집안 식구 거기도 가불이다. 가불. 집 주인하고 집안 식구도 가불의 관계인데 사람의 은수가 집안 식구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럼 그 말은 뭐 사람의 은수가 집안 식구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을에. 집 주인 되는 신앙이 아니고 계속 을에 있는 거. 여기에 이 틀을 깨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틀을 깨고자 하는 거예요. 이 틀을. 나는 을인 나를 갑으로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 히브리어 그 말이었죠. 굽힌다 하겠죠. 헨, 하난, 굽힌다 하겠죠. 아래로 굽히다. 왜 아래로 굽혀? 을인 나를 끄집어서 갑인 당신의 위치로 올리기 위해서. 뒤에 말씀에서 제자를 선생같이 종을 주인같이 하기 위해서 나는 밭이 있습니다. 나는 장사를 갑니다. 하는 거기에 이미 이렇게 하게 된 배경 속에는 나는 을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을로 살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이 혼인잔치는 을에서 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을의 신앙에서 당신이 갑이신데 창조주 갑이신데 갑으로 가는 과정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갑으로 가려면 혼인잔치를 통과해서 가는 거야. 통과해서. 침수로 가려면 혼인잔치를 통과해서 가는 것인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밭이 있으니까 나는 을로 만족합니다. 나는 장사꾼이니까 나는 을로 만족합니다. 거기 막 오라고 말해도 나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입맞추고 살랍니다. 나는 아들 딸과 입맞추고 살랍니다. 나는 그거 좋아요. 아무리 막 목소리 높여서 말해도 나는 들리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0장 38절입니다. 거기도 합당치 않다가 나옵니다. 보세요. 뭔가. 마태 10장 38절.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지 않는 것. 이해들은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지 않는 것. 아주 무서운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지 않는 것도 합당치 않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유구무원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줄 쫓아간 사람. 십자가를 지고 줄 쫓아갔는데 유구무원한 사람. 그러니까 유구무원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냐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서 복음성가에 십자가가 나온 내용을 알고서 부른 거다고. 그냥 모르고서 십자가에 찬송 부른 거 다르지, 분명히.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십자가. 저는 종종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은 십자가는 한 기둥이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다. 이렇게 말은. 왜 기독교 이렇게 못을 박으셨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이렇게 못 박았단 말하냐. 그거 틀렸다. 이렇게 박으셨던 또는 내려온 이야기로 거꾸로
베드로 그랬는 거, 거꾸로, 베드로 그랬다 하잖아요. 거꾸로 그렇게 매달렸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다시 말하면, 일자형이냐? 십자가에? 일자형이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영화 보면서 십자형이잖아. 십자형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 거야. 단어의 뜻이. 단어의 뜻이. 적어 놓으세요. 영어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사망을 향하여 노출되어 있다. 십자가는 사망과 연관됩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노출되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망을 향해서 노출되었다 그 말이니까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 두 번째,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그리스도의 보상, 갚으시다, 갚으심. 약간 다르게 말하면 속죄입니다, 속죄. 이게 같이 뜻이 있어요. 십자가 단어의 뜻이에요. 십자가 관계된 성경 구절. 빌립보 2장 8절 사망. 빌립보 2장 8절도 십자가를 설명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망을 말해요. 십자가는 사망. 히브리 12장 2절 수치. 이 수치는 누가 14장 8절 이하 말씀에 말석 가는 게 수치입니다. 수치는 말석이에요. 말석. 수치는 말석. 동사로 말하면 동사로 말하면 이게 구조예요. 이것도 십자가. 고린도후서 13장 뭐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갈라디 5장에. 그랬을 때 정과 욕심이 뭔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구절들은 그냥 딱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잖아요. 사망, 십자가, 수치, 연약함. 소, 나귀, 연약함. 연약함이 나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거, 연약함. 이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는 사망을 상징한다. 십자가는 수치와 관련된다. 십자가는 연약함과 관계되어 있구나. 물론 약간 좀 더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뭐, 십자가 못 박힌 사람 가운데 강도도 있었지만은, 누가 23장 33절이 중요해. 행악자라겠죠. 행악자. 행악한다 할 때 이 악이 카코스예요, 카코스. 카코스는 악이 십자가와 관계돼요. 카코스는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되는 거예요. 카코스는 악에 대해서. 나중에 악을 설명할 때 카코스를 또 설명할게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십자가와 관계된 대략적인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마태 10장 38절에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지고 번역했잖아요? 영접하다. 그 십자가를 영접하다 했잖아요? 지고 지다 번역된 단어가 이게 영접하다예요. 주로 영접하다 번역을 해. 영접하다.
영접한다는 말이 뭘까? 영접한다는 말이 7장 8절 봐. 십자가를 영접한다는 뭔가? 영접하다 보세요. 영접하다. 7장 8절. 얻을 것이고 영접하다요. 7장 8절에 얻을 것이고 영접하다. 그 7장 8절에 영접하다가 얻을 것이다가 영접하다. 그 영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 거기 말씀에 뭘 하겠어? 영접하려면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지금. 십자가를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영접한다고 해서 영접하다는 저 말에는 앞에 말씀 7장에서 구해서 영접한 거야. 그러면 저 말이 중요해. 구했단 말 나오죠? 구하다 나오잖아요? 구하다 나왔죠? 구하다. 근데 앞에 7절, 7절도 또 구하다 있죠? 7장 7절 구하다 있죠? 7장 7절에서는 구하다 하니까 뭐 했다고 했어? 구하니까 뭐 한다고 했어? 주다 했잖아? 여기에서는 구하니까 뭐 해서?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얻는다, 영접한다 했죠? 그러니까 구하면은 줬잖아. 준다 그 말이잖아. 구하면은 줘. 구하면 줬어. 준 것을 받은 거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지. 구하라 했을 때 뭘 구할 거냐? 많이 들어보았잖아. 구하라 번역된 단어 구하라가 아이테오야. 헬라어로 아이테오 구하라 했을 때 저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알이야. 샤알. 히브리어가 샤알. 요구하다, 질문하다. 요구하다, 질문하다. 요구하다. 나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요구하다, 질문하다. 히브리어로 샤알. 히브리어 샤알. 샤알의 헬라어가 아이테오, 구하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께 십자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나한테 적용시켜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영접했다 단어를 썼다 그 말은 영접하다는 이미 그 앞에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구했다, 요구했다, 질문했다. 십자가에 대해 질문했다. 십자가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주세요. 요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 주신 것을 영접했어. 그게 지금 마태 10장 말씀에 십자가를 졌다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졌다. 그럼 십자가를 졌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사망이나 십자가를 졌어. 내 영혼의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 가져가셨다 하는 사망이나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이나 십자가를 가져가셔가지고 속죄를 주셨다 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수치, 말색을 가져가셔가지고 그것을 용서했어. 이것을 내가 영접했어. 영접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쫓아야 된다. 10장 38절에 먼저는 십자가를 영접하고 구해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정확히 번역하면 나의 뒤야. 뒤를 쫓는다. 쫓다. 뒤를 쫓다. 나의 뒤입니다. 뒤. 나를 그랬잖아요. 번역을 나를 했잖아. 어피소. 나를 할 때 늘이 영어로는 애프터가 쫓는다고 관계돼. 그런데 오늘 자체가 백이야. 백. 뒤란 말. 뒤. 나의 뒤를 쫓아간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쫓아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쫓아오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면은 유구분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온 사람이에요. 유구무원했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온 사람 가운데 또 둘러 갈라져. 유구무원한 사람, 그 다음에 애복 입은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데 공통점은 둘 다 애복 입는 사람이나 유구무원한 사람이나 공통점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온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온 사람.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앞이라 하지 않고 뒤를 쫓아오라 했을까? 그 말이에요. 나의 뒤를 쫓아오라. 왜 뒤를 쫓아라 했을까? 왜 그럴까? 뒤를 쫓아가는 것을 추적해 보면은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도 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혼인잔치도 있습니다. 뒤와 관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쪽은 혼인잔치, 또 뒤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4장 19절. 저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 마태복음 4장 19절 보세요. 거기가 정확하게 나의 뒤란 말 나와. 거기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따라가 뒤야. 거기도 어피서 나의 뒤로 오너라 그랬죠. 나의 뒤로 오너라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한테 한 말입니다. 나의 뒤로 오너라. 오너라 하는 것을 여기 마태 10장 38절 말씀 오너라와 관계해서 쫓는다 한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했죠. 그랬을 때 오너라 하는 저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오너라 저 단어 따라가 보면 여기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너라. 혼인잔치 오너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의 뒤를 쫓는다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쫓아오느라 그 말이 되고 혼인잔치를 쫓아오느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쫓아오느라 뒤가 가리키는 내용 뒤태 오라 하는 저 단어가 10장 38절 말씀에 쫓는다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가 사용했다. 나의 뒤가 가리키는 내용은 저 뒤태라는 단어, 뒤태가 사용된 성경 구절이 마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너라 했을 때 거기 나오죠. 마태 11장 28절에 오너라. 그 다음 22장 4절 혼인잔치 마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하겠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쫓아가는 것. 수고하는 것은 신앙의 끝자락입니다. 신앙의 완성을 향해 수고하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을 향해 수고하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마태 22장 8절에 합당치 아니하다 했을 때 청한 사람은 청한 사람, 밭 가진 사람, 장사하는 사람, 청한 사람인데 합당치 아니했다. 부모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오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유구무원한 사람은 쫓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태 22장 종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제 22장 8절에 종들한테 합당치 아니하니까 22장 9절에 너희들은 가라 해서 너희들이 종들이에요. 종들. 마태 22장 9절 말씀이 너희들은 종들. 그 다음에 22장 10절 말씀에서 저 종들 나오죠. 22장 10절에.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종들. 여기 마태 22장 말씀에서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환이 있습니다.
종이 있고 사환이 있어요. 저 종하고 사환은 왕과 관계에 나옵니다. 왕의 신앙 관계에서 종과 사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왕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종과 사환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왕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종과 사환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왕의 신앙에는 종, 사환 이런 신앙이 왕의 신앙 안에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종이 나오고 사환이 나옵니다. 종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씀에 22장 8절 나왔고 22장 10절 나왔죠. 그 다음에 22장 6절 나왔습니다. 종. 사환은 이제 22장 13절 나왔죠. 그 가운데 22장 10절 말씀에 같은 종이라 해도 다릅니다. 그 22장 5절 말씀에서는 그 종들은 남은 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임당하죠. 22장 6절의 종들은 남은 사람한테 붙잡혀서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22장 거기 8절 9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저 종들은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혼인잔치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서 저 종들이라고 했을 때 종의 신앙이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37절. 이 사람이 종의 신앙입니다. 누가 12장 37.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종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왔다. 문 두드리다. 문은 침소죠. 종들은 문 열어준다 했을 때 그 문은 침소와 관계된 문. 깨어있다 나오겠죠. 10장 31절 말씀에 깨어있다. 그 혼인잔치의 신앙하고 문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다. 그리고서 10장 37절 말씀에 자리에 앉히다.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이에요. 종들의 신앙. 자리에 앉아있다겠죠? 누가 2장 7절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누가 2장 7절의 단어. 누워있다고 해서 단어가 두 단어 다르다겠죠? 2장 7절의 신앙이 누워있는 더 높은 단계죠. 그 단어입니다. 자리에 앉혔다가. 그러니까 제 해석을 하면 깨끗한 구유 안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종들의 신앙입니다. 그 종들이 지금 사거리로 갑니다. 사거리. 마태복음 22장 9절에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만나다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9절 만나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만났다겠죠. 그 만나다 하는 단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만나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할 때 그 찾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단어의 완료형 휴레카입니다. 찾았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을 것이 그 단어입니다. 휴리스코 기본형이 7장 8절에 찾을 것이요 휴리스코. 이 찾는다 번역될 저 단어가 다른 데서 구하다 번역했죠. 제테오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다 번역했죠. 구하다. 그러니까 7장 7절에도 아이테오도 구하다. 찾으라고 했을 때 찾는다도 또 구하라고 번역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누가 12장 37절에 해당된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했던 거죠. 구해서 찾은 거예요. 구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았다고 했을 때 만났다가 찾는다 단어인데
찾는다고 했을 때, 만났다고 했을 때, 무작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작정 만난 것이 생각이 쉽잖아. 아니다. 저 종들이 혼인잔치에 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구했다, 그 말. 구해서 찾았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사거리에 있어요. 사거리. 그 사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거리. 한 분밖에 안 나와. 헬라어에서. 그리고 사거리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 동사가 22장 10절에 나가다입니다. 밖으로 나가다. 사거리의 히브리어 동사가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 사거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거리에서 만났는데 악한 자가 있었고, 악한 자, 선한 자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가지고 반복해서 누워있는 거죠. 반복해서 누워있죠. 이 사람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유구무원한 사람 나오고, 유구무원한 사람, 그 다음에 잔치에 옷 입은 사람, 잔치에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택함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누워있다, 여기에. 사거리 길에서. 사거리 길이라고 말은 합당하다입니다. 앞에는 합당치 않다겠죠? 사거리 길에 나갔다고 하면 저기 사거리 길은 지금 합당하다고 관계된 거죠. 마태 22장 8절에 합당치 않았다겠잖아? 그 다음에 2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길들의 사거리지. 사거리는 길들에 있어. 길이 있는데 길들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격. 사거리가 길들이 있는데 길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거리라. 소속되는 사거리. 그러므로 지금 합당치 않다는 말을 앞에 하고서 그 다음에 길들의 사거리로 나가서 찾아보라 했잖아요. 그럼 이 길들의 사거리는 합당하다고 관계되어 있는 거지. 문맥도 살폈을 때 합당하다고 관계되어 있다. 그랬을 때 길들의 사거리가 시편이 나왔다겠죠. 68편에. 시편 68편이 저기 길들의 사거리라고 했을 때 사거리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68편 20절. 유구무원한 사람, 잔치에 옷 입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반복해서 누워있다.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다 출처가 사거리, 길들의 사거리. 길이 뭐냐? 15장 3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시면은 거기에 정확한 번역 의인들. 의인, 그 다음에 참빛, 참포도나무 할 때 그 참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길의 신앙. 의인들 참. 이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거리입니다. 이거 그 사거리의 내용이 시편 68편 20절입니다. 피하다 단어입니다. 피하다. 21절, 68편 21절. 번역은 피하다 번역했죠. 사망에서 피하다. 피하다. 토차. 저 단어의 동사 68편 7절. 이 단어의 동사가 밖으로 나간다.
죽음된 자를 이끌어내다. 이끌어내다. 밖으로 나가다. 여기서 피하다 번역했지만은 출구의 뜻입니다. 출구. 밖으로 나간다. 출구. 피하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출구입니다. 영어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계단에 올라오면 밖으로 나가는 표시 있잖아. 이렇게 써 있지. 이게 출구야, 막 출구. 사망에서 출구를 말하는. 사망에서 출구. 그러니까 사거리는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 사망에서 나가렵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을 알고서 그 사망에서 나가고 싶어요. 이게 사거리입니다. 사망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게 사거리인데 그것을 또 나누었죠. 악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 말이죠. 선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있고 이렇게 사망을 말할 때 사망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이사야 38장 18절 이것도 사망이죠. 사망. 시편 22편 15절 먼지도 사망입니다. 55편 5절. 아까쯤에 십자가가 사망과 관계된 거였잖아요. 십자가. 그럴 때 여기 구역 해석한 다음에 십자가 사망이라 했을 때 뭔지. 여기 가면은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두려움. 우리 번역으로 뭐 위험 번역했어요. 위험. 근데 두려움을 번역해야 돼요. 사망이 뭐냐? 두려움. 사망이 뭐냐? 뭔지. 여기는 사망이 뭐냐? 사망이 있으면은 살해하지 못하다 번역했죠. 38편 보세요. 사망에 대해 잘 아셔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신앙적 의미의 사망인 것이지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 물론 문자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그러나 강조는 신앙적 의미를 말하죠. 사망이 찬양하다겠죠. 사망이 있으면 찬양하지 못한다. 음부는 살해하지 못한다겠고. 사망은 찬양. 여기 찬양하지 못한다. 사망이 있으니까 찬양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찬양하다. 할랄.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 그 말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망이 있으면 찬양하지 못해. 나가서 찬양한 것이 뭐냐? 찬양하다 하실 찬양한 것이 뭐냐? 뭐가 찬양한 거라? 6장 9절. 이 구절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 구절. 뭐가 찬양한 겁니까? 그녀를 칭찬했다겠죠. 저희 찬양하다. 할랄. 왕후와 비빈이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가 누군가 하면 어머니 외딸 완전한 비둘기 하나뿐이다 나와 있죠. 귀중 여기다. 귀중 여기다가 찬양한 내용이다. 귀중 여기다. 사망 가운데 있으면은 귀중 여기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 있다 그 말은 귀중 여기다가 없다. 그럼 여기 68편의 이 말씀은 나는 지금 귀중 여기다가 없습니다. 귀중 여기다는 귀중 여기다가 사망인데 나는 귀중 여기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출구. 사망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게 출구. 사거리. 귀중 여기다. 뭐가 귀중 여기다요? 6장 10절에 번역을 막다 번역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잠언 14장 4절. 구유가 깨끗하다. 내 구유가 깨끗하지 못하다가 사망입니다. 이 구절 해석하면은 같은 단어인데 여기 깨끗하다 번역했죠. 잠언 14장 4절에. 바르. 아예 애워야 돼. 아예 애우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번역을 각각 다르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귀중이 여기다. 여기서는 해가 지금 막다. 여기서는 깨끗하다 번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유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이 못한 거예요. 그것이 사망인데 거기서 나가고 싶어요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또 나눈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럼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에 대한 구분이 뭐냐? 출구, 사망에서 출구. 그럼 사망에서 나오려면은 먼저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사망에 나오려면은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려면은 구속이 필요해.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가면은 호세아 13장 14절인가 말씀에 가면은 그 사망에서 나오는 거 관계에서 구속하다 하는 가알이 있어. 가 히브리어 가알. 그게 구속하다야. 여기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사망에서 나온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 나오고 싶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 구유가 더러운데 더러운 구유에 있다고 말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나가고 싶어요 했을 때 나가는 것은 구속을 통해 나간다. 그게 애복이야. 그게 애복. 애복의 의미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사거리 길에서 찾아보니까 악한 자하고 선한 자 만났어요. 악한 자, 선한 자 만났어. 당연히 이제 그 악한 자, 선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자는 둘 다 악한 자, 선한 자 둘 다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그 말이 중요한 거. 사거리에 있었어. 둘 다. 사거리. 사망에서 나오고자 했다. 사망에서 출구하고자 한 사람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다. 악하다고 했을 때 악하다 하는 저 단어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감을 못 잡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애써서 일하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나온 단어입니다. 악이라고 했을 때 악하다가.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을 하면은 악하다가 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여기서는 지금 이 단어는 읽으면은 포네로스를 읽어. 포네로스. 악하다가 읽으면은 포네로스인데 그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형용사가 동사가 이겁니다. 애써서 일하는 것이 악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것도 하고 다르잖아요. 아예 애워야 돼 이것도. 에? 다음 주에 애워오세요 정권사님. 포네로스 애써서 일하다. 그러니까 애써서 일한다고 했을 때 애써서 일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향해서 애써서 일하냐 한 거잖아요. 애써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때 이제 생각이 이제 막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주 집사는 막 생각이 너무 넓어가니까는 막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 무정문하면 악하다 그러면 선악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선악할 때 이 악을 이해로 이해로 나와 있어요. 70인이 번역에. 그런데 악하다고 했을 때 이 악, 히브리어로 선악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이 저 포네로스 이해로 썼는데 70인형 이렇게 썼는데 또 악이라고 했을 때 여기 카코스가 있어. 카코스를 또 악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70인이 번역해서
왜 거치스민 신학자들이 저 악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러로 옮겼을 때 포네로스로 옮겼는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악하다는 단어가 애써서 일하다. 그 애써서 일하는 것이 뭐냐? 이게 대표적인 건 이해입니다. 여기 보세요. 애써서 일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유구무하는 사람은 저 악하다, 선하다 했을 때 악한 쪽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구무하는 사람은 악하다에 애써서 일하다. 뭘 애써서 일하고 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뭘 해서 일합니까? 그 사람. 흑암, 빛보다 흑암을 뭐 합니까? 그겁니다. 저 빛 참 빛이잖아요? 두 번째 빛. 흑암보다, 참 빛. 두 번째 큰 빛보다 흑암을 애써서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악하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악한 데서 구해달라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19절 간다면은 참 빛보다 흑암을 사랑하는 데서 구해달라 그 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9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써서 일하다. 그럼 이해는 카코스는 이해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거기에 행악자가 이 카코스라고 했어요. 근데 단어의 뜻이 본질적이란 말을 써. 약간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한 악과 개념이 뭐래?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 카코스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예요. 카코스라는 저 단어에 악이 뭔가를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하는 단어의 뜻인데 그 내용이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뭐였는가 하면은 쉬지 아니하다. 저게 악입니다. 쉬지 아니하다. 근데 쉬지 아니하다 저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저 단어가. 그래서 찾아보니 1장 8절에 나왔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거기서는 정함이 없다 번역했죠.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저쪽에서 쉬지 않는다. 정함이 없다 했을 때 무엇과 연관해서 이라 번역했잖아. 길입니다. 길. 모든 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길 안에서 쉬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길 안에서 쉬지 않고 있는 악이다. 모든 길 안에서 정함이 없다. 그런데 이 정함이 없다. 쉬지 않는다 했을 때 쉬지 않다. 같은 단어인데 정함이 없다. 부정어가 들어있잖아요. 이 부정어를 빼버리면은 저기에 이제 그 악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부정어를 빼버린 단어가 마태 24장 45절입니다. 마태 24장 45절 47절 번역으로는 24장 45절 번역이 안 되어 있고 24장 47절은 샤워 맡기다 번역했죠. 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정함이 없다, 가치가 없다 하는 지금
이 카 시스템이라는 저 맡기다 번역한다면 그 맡기다의 번역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다 그 말이죠. 맡기지 않다. 그러니까 내용적 말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부정, 없다, 아니다, 더하기 카타가 있어. 더하기 시스템이 해가지고 이 단어가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지면은 카타 열심히 번역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서 있다입니다. 열심히 서다. 열심히 서 있다 했는데 부정한 거예요. 열심히 서 있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열심히 서 있는 신앙이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신앙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열심히 서 있는 신앙인데 그것이 없는 것이 이 카코스는 악입니다. 카코스는 악. 아까쯤에 1장 8절에서는 길을 말했잖아. 길 안에서 열심히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않았다. 길 안에서. 의인과 참에 대한 길 안에서 열심히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않다. 그것을 카코스, 악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파울로스가 있어. 파울로스가 있는데 얘는 다 요한복음 3장 거기 20절에 나와. 요한복음 3장 20절. 파울로스 악이 나오죠? 이 악은 무슨 악이냐? 뭐 한다겠어요? 이 악은. 앞에 3장 19절에 포네로스라는 악은 참 빛보다 흑암을 보다 더 사랑했다겠죠? 그런데 파울로스라는 악은 참 빛을 계속해서 미워한다. 프라소라 행하다가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한단 말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참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파울로스는 얘는 참 빛을 계속 반복해서 미워하고 얘는 참 빛보다 흑암을 보다 더 사랑하고 둘 다 이제 파울로스하고 포네로스라는 약이 걸려 있는 것은 둘 다 뭡니까? 참 빛에 대한 거예요. 참 빛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쪽은 파울로스고 흑암을 보다 더 사랑한 것이 포네로스는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최소하니까 악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달라. 내용적으로 따졌을 때. 여기 악하다 하면은 지금 여기 이과라 그 말이에요. 이과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악한다고 했을 때 악하다의 반대가 선하다 한 거잖아. 그 선한 것은 악하다 단어의 반대가 여기서 아가소스. 선하다가 또 칼로스가 있고 아가소스가 있는 여기서 이제 악하다의 반대를 아가소스로 쓸 때가 있고 칼로스가 있는 여기서 아가소스 쓴 거잖아요. 그럼 이 선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악하다의 반대 개념을 쓴 거잖아. 그럼 선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아까 여기 가가지고 애써서 일한다 하는 것이 참 빛보다 흑암을 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해는 아가소스는 그렇죠. 참 빛을 사랑하는 거죠. 선한 사람, 참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 둘 다 반복해서 누워있다. 아나 케이마이 반복 더하기 누워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유구무원한 쪽은 악한 자 계열에 속한다 볼 수가 있겠고 애복을 입는 쪽은 또 선한 쪽에 속한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 거지. 그런데 반복해서 누워있다고 했을 때 또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누워있다. 둘째 아들의 신앙도 사거리에 해당된구나. 사거리에 해당된 사람이구나. 근데 둘째 아들의 신앙은 사거리에 해당이 되면서 지금 사거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누워있다고 했을 때 반복해서 누워있다 하는 저 단어가 둘째 아들의 신앙과 연관해서
사용됐어요. 그게 누가 22장 27절입니다. 누가 22장 27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반복에서 누워있다고 했을 때 반복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둘째 아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젊다고 번역했는데 그 젊다가 보다 더 새롭다는 단어입니다. 둘째 아들 번역 단어가 보다 더 새롭다겠죠. 보다 더 새롭다. 오늘 말씀은 유구무원하는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인데 그 유구무원하는 그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소가 되어서 곡식을 떨지 않았다 한 거잖아요. 애복 입은 사람은 소가 되어서 곡식을 떠는 쪽에 있었고, 그런데 그 유구무원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아무리 유구무원한다 할지라도 그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구무원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마태 22장 14절 말씀에서 청함받았다 나와 있죠? 맞습니까? 청함받은 자 그랬죠? 유구무원한 사람이 청함받은 자에 해당되죠? 그렇죠? 넘어와서 이서는 보세요. 1장 뭘 하겠는가? 청함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6절에 보죠. 부르심 입었다 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형용사 청함받았다, 부르심 입었다 같은 단어. 클레토스. 자, 부르심 입었다, 청함받았다, 유구무원하고 있다. 뭐라고 했어요?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 유구무원한 사람이 청함받은 사람인데 애복 아직 입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됐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내용을 이 유구무원하고 있는 청함받은 사람한테 주시겠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 청함받았다. 다시 로마서 1장 7절 부르심 입었다 또 나오죠. 자, 거기 보면은 부르심 입었다가 나오고 사랑하심 입었다가 나오죠. 예. 자, 부르심 입었다가 나오고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서가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심 입었다 했죠. 로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의 대상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누구를 향해 썼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향해 썼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 입은 사람, 유구무원하고 있는 부르심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심 입었다고 했죠. 저 사랑하심 입었다가 택함입니다. 선택. 택함의 신앙입니다. 사랑하심 입었다가 택함의 신앙. 로마서 11장 28절 참고해야 됩니다. 택함을 입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까 부르심을 청함받은 사람은 뭐라 말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 소유다. 여기에서는 부르심을 입었다, 청함받은 사람을 뭐라 하겠어요? 사랑한 건 다르지. 사랑받는 것은 선택받은 신앙이에요. 애복 입은 신앙이고. 부르심 입은 사람은 유구무원한 사람이고. 유구무원하고 있는 사람이 부르심 입었다,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나, 그 사람. 그 사람이 성도야, 성도. 아주 중요해.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의 신앙이 유구무원 부르심 받는 사람. 성도의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성도가 나오면 이 성도는 부르심 입은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 많이 갔네. 이런 경우, 우리가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성도가 기도한다 하니까 그냥 막 아무나 기도한 거 보이잖아? 예를 들어 봅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의 신앙이 유구무원하고 있는 부르심 입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이다를 항상 알고 있어라. 예를 들어서 계시록 8장 3절 말씀. 계시록 8장 3절 말씀. 성도의 기도라고 했잖아? 그 성도의 기도가 나오죠. 계시록 8장 3절. 성도의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4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이나 계시록 8장 4절이나 똑같이 성도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성도가 기도하죠? 자, 성도가 기도한다고 했죠? 뭘 기도할까? 성도가 뭘 기도해야 돼? 그렇지. 택함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야 돼. 성도의 신앙이 청함받은 자니, 유구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 다음 단계니까 애복 입혀주세요. 응? 택함 받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 받게 해주세요. 다 아까 나왔죠? 사랑하심 입었다가 뭐라? 그렇지. 택함 받았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다는 동사고, 아까 로마서 1장 7절에 사랑하시 입었다는 형용사고, 그 내용 같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 사람은 택하심, 애복 입은 사람. 그 다음에 거기 또 부르심 입었다 나오죠. 부르심 입었다 했죠? 청함 받은 사람이죠. 클레토스. 자, 그런데 그 클레토스란 청함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보시면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그 뜻대로 했죠. 그 뜻을 쫓아서 부르심 입었다고 했잖아.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구무원을 하고 있는 청함 받은 사람 있지만 청함 받은 사람한테 유구무원 하고 있으니까 저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를 갈아라 슬피 울으라 하니까 그런 이를 갈고 슬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그 대부분이 그 해석을 지옥 가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 정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런 말이 아니다. 슬피 울다 이를 간다는 것도 지금 로마서 8장 2구를 해석하면은 택함 받은 사람, 부르심 입은 사람은 뭐가 그 뜻을 쫓아서 그랬죠. 그 뜻을 쫓아서 부르심 입은 거야. 그러니까 유구문 한 사람한테 슬피 울다 이를 가라 하는 거 다 그 내용 속에는 그분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서 슬피 울고 이를 갈다. 그러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 말, 제 말은. 부정적 의미가 전혀 아니고 반드시 유구문한 사람, 청함받은 사람이 반드시 거치해야 될 과정이다. 긍정적 의미다. 긍정적 의미다. 그 뜻을 쫓아서 9장 11절에 의하면은 그 뜻을 쫓아가는 게 거기도 선택, 택하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다시 분위하면 뜻이라고 했을 때 앞에 더하기 넣는다 뜻이다. 앞에다가 넣는다의 뜻입니다. 동사로 해석하면은 앞에로 놓았다. 청함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로마 8장에 의하면은 뜻을 쫓아서 뜻이 뭐냐? 앞에다가 놓았다. 그러니까 이 청함받은 유구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에 놓은 것을 앞에다가 뭔가 놓았는데 앞에다가 무엇인가 놓았는데 그 놓는 것에 가라고 놓는 것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셨다. 그것이 유구무원이다.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 살제 5장 9절 말씀에 구원. 살제 5장 9절 말씀에 구원이 되고 동사로 말하면은 이 단어가 동사가 로마서 3장 23절. 놓는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쫓아가야 될 방향이 그 뜻이다 그 말이죠.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그 뜻. 그 뜻이라고 했을 때 3장 25. 3절 아니라 3장 25절하고 에베소 1장 9절 말씀. 이 말씀에 이 단어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떼놓으면은 이것만 보면 여기 해당이 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은 화목제물로 세웠다. 여기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한테 화목제물을 세웠다 그 말은 애복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에베소 1장 9장 또 다른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으로.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에는 누가 14장을 다시 보고 계시록 22장을 볼게요. 누가 14장, 계시록 22장 혼인잔치 관계에서 이빨에 대해서도 제가 제일 낮은 차원의 이빨을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빨도 부정이 가르치던 이빨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공부하실 분, 아가서 6장 6절. 지난주 창세기 49장 12절 말했죠. 아가서 6장 6절도 봐야 되고 엽기서 41장 6절도 봐야 됩니다. 엽기서 41장 6절이 이빨 가운데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이빨 가운데 제일 높은 위치. 이빨을 가는 것도 그런 순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낮은 단계로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